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요? 네?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별명이 많습니다. 네, 별명이 많은데, 네, 사랑의 사도 정답입니다. 정윤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나오세요. 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일찍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이렇게 요한이 쓴 그런 성경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기력이 쇠했을 때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서로 사랑해라 하고 내려왔대요. 한마디 하고 내려올 만큼, 그 한마디를 하면 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하면서 진실되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평생 동안 일해도 벌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일만 해도, 안 먹고 사고 일만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는데 이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서너 달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당신이 나한테 빚을 갚지 않느냐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었을 때 7번까지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제가 완전히 용서해 주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7번 똑같은 잘못을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예수님한테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족이 가진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용서입니다. 남이랑은 다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과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머니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여성분들이 운전을 굉장히 특이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 운전을 왜 저렇게 하노?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앞에 운전하는 그 여자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전해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라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다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명지 살 때였는데요,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한 대 대져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차는 아니었어요. 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앞에 어떤 차가 대져 있는데 이상하게 대고 있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막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한 20m 빼더니 또 앞에를 막는 거예요.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나 하면서 팡팡 하면서 제가 확 앞으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앞에 신호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대고 섰는데 옆에 그 차가 딱 서더니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창문을 딱 내리니까 보이잖아요. 저도 창문을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고모였습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상우가 놀랬다 애가. 고모는 그때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 차인 줄 알고 제가 태연하게 고모 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웁니까? 싸우죠. 형제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싸우고 나서 다시 화해합니다. 화해하는 게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 것입니다. 저도 형이 있습니다. 연년생 형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찬양팀 설 때 제일 끝에 서는, 오늘 머리 바가지 머리처럼 귀엽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보다 형입니다. 한 살 형인데, 저희는 매일 싸운 게 아니고 매시간 싸웠습니다. 맨날 매시간 계속 싸우면서도, 매시간 싸웠다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는 싸우고 다시 화해를 했기 때문에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래도 남한테 맞고 오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남한테 맞고 오면 와서 같이 싸워주고, 물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형과 많이 싸우면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제가 형 그 군대 선임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네가 상욱이구나, 네가 상욱이구나, 너희 형이 네 자랑 엄청 하더라. 형이 대학교 갔을 때, 형 대학교에 구경을 갔는데 형 동기들이, 야 네가 상욱이구나, 야 상민이한테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다, 네 자랑 엄청 하더라, 네 자랑 엄청 하더라. 남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5에서 세 걸음 뒤로 물러서면 이해가 되고,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다. 오, 그럴듯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5에서 세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은혜. 누가 저한테 그렇게 잘못해도 그 사람이 미안하다 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다가도, 야 네가 또 잘못하고 네가 또 잘못해봐라, 내가 용서 하나 안 하나, 내가 다 용서할 거야. 저는 저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해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이유도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희생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은 감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섬겨야죠. 섬겨야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도와주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 실력과 영성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재미도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올해는 진짜 생일자들을 다 찾아가서 생일 파티를 해줘야겠다라고, 영상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로교회 고등부 인스타 페이지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우 생일 축하. 2월달, 3월달, 4월달 쭉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세계로교회 인스타 저희 고등부 페이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희가 생일자들을 찾아가지고 섬기고, 또 새 친구들이 오면 저희가 맛있는 거 사줍니다. 그냥 안 사주고 진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사줍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노래 좋아하면 노래방도 데려가고 바다 보고 싶어 하면 바다도 데려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전에 다른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목사님 저는 그전에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섬기고 전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제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교회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집이 장류인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목사님 집에서 자면 안 되냐고, 그래도 오늘도 자기로 했어요. 또 내일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우리 민규리도 자기가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한대요. 교회 가자고 한대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와서 그렇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교회 가자고 얘기한대요. 우리 김혜원도 오늘도 친구를 막 몇 명이나 줬는데 오늘도 4명 왔죠.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섬김을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도 정말 잘 섬기잖아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주차, 식당, 뭐 운행 할 것 없이 다 섬깁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2층에 있었거든요. 혹시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그 1층에 가면 철문이 있대요. 철문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갔는데 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하니까 밖에 나가면 철문이 있는데, 철문을 밖에 나가니까 또 철문이 안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저쪽으로 가면 철문이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철문을 가르쳐 주냐고요. 그냥 화장실로 안내해 주면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우리는 누가 와서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 이쪽으로 오시죠 해서 화장실까지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소변기입니다. 다리 약간 벌리시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다 받아보면은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줬다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웃으면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섬기셨다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 때 신학과 체프를 했어요. 체프를 하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제 4년 동안 드린 모든 체프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사랑이 없이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사랑이 없이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주에 태진아 집사님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사랑이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세계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